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참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릴 적에는 그래도 우리가 부모의 그 권위로 또 그 부모의 힘으로 억지로 눌러서 따라오게 할 수 있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사실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도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누가 병들고 약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게 체력도 안 되고 어느 날 병이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지고 생각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되는 것보다 안 되어지는 것이 많더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적인 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시간표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빨리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간표를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며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시간표를 바꿔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가지, 내 기준대로 가지. 빨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붙잡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 생활에 한계가 있는데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시간표 안 되어진다고 낙심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의 시간표입니다. 종교의 한계라는 거죠.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신앙과 현장에서의 신앙이 다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내 삶이 맞아지지를 않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현실에 묶여서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내 삶과 세계복음화는 연결되어져 있는데 안 맞는단 말이죠. 세계복음화는 너무 먼 얘기인 거죠.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세계복음하냐 말이죠. 이거는 종교에서의 내 생각이요, 내 기준이요, 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내 삶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안 되어진다고 하는 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에 있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맞습니다. 나하고 안 맞아요.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이제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영적인 게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영적으로 막 영적 문제가 오고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안 보이는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하고 경제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는데 이길 힘이 없단 말이죠. 종교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영적으로 무능력하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응답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야곱이 하란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영적 상태는 하란에 머물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두려움과 인본주의와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염려가 나오는 거죠. 아직도 하란에 머물고 있으니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장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생명이 살아나질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게 현장에 실패하는 겁니다. 돈을 못 벌었다, 사업에 실패했다, 이게 현장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그게 바로 현장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 실패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9장 14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와서 큰 무리와 그들 둘러싸고 서기관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뭐 응답과 현장의 역사 이거 말고 서로 이 말 가지고 알고 있어요. 다 서로 이 지식을 가지고 서로 누가 맞니 누가 틀리니 이러고만 있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로 이 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실은 변론이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버리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응답받고 있으면 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고 있으면. 그런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서로 변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그들은 이거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냥 그런 것들 가지고 맞느니 틀리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지금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100%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장이 살아나지 않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을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 100% 믿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버지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100%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100%의 믿음을 원하시거든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하시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계속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장에서 귀신에게 시달리고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현장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 신자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믿고 기도한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진짜 흑암이 꺾여지는 걸 보지 못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증거로 전도가 안 되어지고 선교가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현장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현장 실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묻고 있죠.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여전히 하란에 있단 말이죠. 불신앙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염려,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란의 영적 상태, 내 기준, 내 시간표, 내 생각을 가지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그리스도 말고 자꾸만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 붙잡고 내 기준 붙잡고 내 시간표 붙잡고. 그러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얘들이 뭐를 봤냐면 예수님이 서서 계시는데 엘리야와 또 누굽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니까는 이 모세와 엘리야 이를 위해서 같이 초막 동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뭡니까? 종교란 말이죠. 아직도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능력도 행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100%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말로 능력의 상징인 엘리야처럼 사회운동을 부르짖는 세례 요한처럼
어떠한 율법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를. 그러니까 9장 23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하란에 있는데 자기는 지금 뭐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언약도 붙잡았다고 하면서 왜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해답과 우리의 결론과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뭡니까? 오직 예수만 남더라.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이제 빨리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인 하란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23절에 있는 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 현장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꼭 귀신 들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 무능력, 질병, 암 되어지는 것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기도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 못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매일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좋은 적 많이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기도하다가 이게 생각이 분산이 되어져요. 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지금 오직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찬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만인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를 붙잡는다면 사단은 그 부분을 틈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하지만 시간 때워주는 거지. 그게 뭐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겁니까? 사실은 예배보다 사실 뭐 다른 거 더 하고 싶잖아요. 아마 우리 허강 미사님 뭐 예배 안 드렸으면 지금 벌써 낚시 갔을걸요? 어제든 뭐 계속 낚시 갔다 하셨더만. 예배보다 낚시가 더 좋거든요. 더 즐겁거든요. 이 손맛이 더 짜릿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짜릿한 게 없어. 그러니 이 예배나 복음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틈만 나면 다른 거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내 영적 상태가 여전히 하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나도 모르게 가난으로 가는 겁니다.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가난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능력, 무기력의 그 곳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의 후대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붙잡고. 그리고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자꾸 좋으시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곧 교회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화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교회와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개인 복음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복음화되어진 사람은 실제로 나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딱 붙잡는 거죠.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그 증거로 뭐냐면, 여러분 대표 기도 시키면 여기에서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한 사람 거의 없을걸요, 딴 데도? 없습니다. 왜? 지난주 강단 말씀은 거기에서 끝. 근데 그 시간에도 제대로 안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펼쳐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내 현장하고 말씀하고 안 맞아지는 거죠. 당연히 응답이 없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죠. 그러니 예배에 실패하지, 내가 복음화가 안 되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안 되지. 그러니 사단이 마음껏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현장화가 안 되어지는 거죠. 당연히 응답 못 받고 누려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매일 걱정해야 돼. 내가 매일 염려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 이거 돈을 모을 수 있지? 맨날 그 걱정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작이 뭡니까? 그 시작이 예배에 실패하는 데부터 있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게 예배의 성공 아닙니다.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실 때는 강단의 말씀 한 주간 붙잡았던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주보에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한두 개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놓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다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하고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며, 그리고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고 내 현장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응답을 받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 제목처럼 왜 안 되어지는가 라고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나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것은 한 번도 이 영적인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고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종교에서 헤매지 마시고 이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말씀보다도 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을 만큼 복음과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들을 찾아내시고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몫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며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기도로 이제 모든 것들을 누리며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